예, 주일 같지 않아서 11시니까 12시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시간 한 15분 잡고 45분까지 끝나니까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에 말씀 전하고 12시에 가능하면 끝나고 1분 늦으면 벌금. 네. 우리 새벽 예배는 6시 5분까지 해서 1분 넘어가면은 벌점부입니다. 제가 1,000원 물게 됐습니다. 이동주 목사가 2,000원, 3,000원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니니까 12시 안으로 다 끝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1분 넘어가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네 가지 자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을 주셨고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레인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복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또 교회, 예배, 말씀, 모임, 영적 삶을 살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소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이 매칭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칭. 그래서 그 매칭되어지는 부분에 네 가지를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 네 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네 가지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네 가지를 보고 네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두가가 말하는 적용을 하면은 거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먼저 읽어보고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5절,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 자, 첫째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산을 낮아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짐. 자, 이제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짐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복음으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수 있는 복음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네 가지 정황이고 네 가지 상황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렇게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골짜기라는 게 뭘까? 골짜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는 골짜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얻은 것이 있을까요? 에스겔서 37장 보니까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골짜기가 보입니다. 인자야 너는 골짜기를 보느냐? 봅니다 했더니 거기에 시체가 해골이 많다는 거지. 보라, 눈을 열어서 바로 골짜기에 죽은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시편 23편의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골짜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골짜기는 산과 산의 사이예요. 이거는 빠져 죽으면 헤매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로와 같은 곳입니다. 이 골짜기는 사막이나 정글의 골짜기 같은 거는 독충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뱀도 있고요. 그리고 미로입니다. 미로. 그래서 이 골짜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에 빠져서 여러분이 헤매고 산속에서 깊은 골짜기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 나침판 가지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형을 잡으면서 산길을 잘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골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짜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골짜기의 끝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골짜기가 사망으로 가는 골짜기인 거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골짜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골짜기를 메꾸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골짜기를 메꾸기보다도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 브릿지,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가는 골짜기를 다리를 넣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골짜기가 없어져서 죄의 골짜기가 메꿔져서 여러분 이로 다리가 놓여져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땅으로 복토를 하거나 땅을 메꿔서 밭을 답을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꿔서 여러 평지를 만들어서 도로가 되고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 골짜기가 메어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서로 통로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정도까지는 여러분 기본인데, 두 번째 골짜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부 사이의 골짜기입니다. 자, 부부 사이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골짜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겨질까요? 아마 성적 차이, 아마 결혼하면서 아마 성적 차이가 올 수 있을 때 조금 나랑 다르네라는 것에 조금 개입이 생기기 시작하죠.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개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뢰하지 못함으로 뭔가 남남 같은 생각, 낯선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친밀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갭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리고 또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길 때 갭이 1cm, 5cm, 10cm, 50, 1m 영영 멀어지면서 도무지 못 살겠다, 끝내자 하고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남이 되죠. 결국 이 부부 사이에 골이 있지요. 이 골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골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 골짜기가 생겨서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길까? 이거는 골짜기 있어서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엄마야 아빠의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멀어지고 말 한마디에 어떤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냉랭해지고 멀어지고 집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바로 멀어지는 바로 골짜기에 갭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영영이 멀어지면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말뿐 아니라 폭력까지 휘두르면은 영영 원수가 되고 복수가 될 때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답을 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신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신뢰.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서로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안 좋아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믿어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솔직함으로 대화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식이 못나고 엄마 아빠가 실수해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된 신뢰성에 대한 소통만 된다면은 함께 부족하고 상처가 있어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는 부부 사이, 완벽하지 않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쌓일 때 함께 할 수가 있고 서로 이해됨이 있고 여기에는 긍휼함과 용납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신뢰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뢰는 마치 악교와 같다, 본드와 같다. 신뢰는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질 때 거기다가 이제 신뢰 속에 악교로 붙이고 테이프로 꽁꽁 들어 끊어 맺는 거죠. 이걸 사랑의 끈으로 테이프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줄이란 말을 쓴 거는 사랑은 줄로 표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접붙일 때 나무를 하나 가르고 거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접붙일 나무를 붙일 때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붙여서 테이프로 감아줄 때 좀 시간이 가면은 진액이 흐르고 소통이 되므로 그 접붙인 나무가 원래 나무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신뢰와 사랑은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갭을 메꿀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또 내가 부족해도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는 서로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감으로 결국은 완성체로 결국은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갱신함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이 아니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율법쟁이가 돼서 미움은 미움대로 또 여러 가지 싫으면 싫은 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이 복음의 내용물들을 갖다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었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디서 형성될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골, 성도와 성도들의 골,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집단 공동체에서 서로 사역을 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골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서는 우리가 뭔가 서로 다 좋고 참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말 한마디나 감정 표현을 잘못해서 속에서 골이 쌓여서 마음속에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원수가 되고 복수가 되고 갈라짐으로써 이렇게 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학교 동창회에서 사업장에서 각종 단체에서 여러분이 이런 골이 생김으로써 서로 죽기도 하고 원수 맺기도 하면서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골짜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 한국과 일본 사이,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많은 골짜기로 그 여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처럼 이 지구상에 일어난 전쟁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원수 맺고 골이 깊어져서 피 터지는 싸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짜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골짜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선치적으로 주님이 모델을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골짜기를 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자기 목사님 아들을 둘을 죽였을 때, 자 똑같이 골을 더 넓힐 수가 있지요. 목사님이 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청년을 갖다가 해할 수 있지만은 여기선 그렇게 해봐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하면 그 끝나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갖다가 입양을 해버렸죠. 그래서 입양함으로써 그 놀라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걸 깨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그 간극을 메꾸는 이분이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매우 존경스러운 영적 지도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현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부부 사이의 골짜기, 부모와 자식의 골짜기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은 뭐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한이 없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이제부터 가능하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뢰의 장을 만들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간극을 메꾸는 작업들을 좀 하셔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부부 사이에 원만합니까? 골짜기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메꾸지 못한 골짜기가 있는가요?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골짜기가 있는가요?
이제부터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간극을 다 메꿀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모든 산을 낮추어라. 산과 평지의 차이. 자, 산은 누구나 다 산은 평지는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여러분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는 도로가 있고 집이 있고 공원 있고 약국이 있고 좋은 마트가 있고 좋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근데 산간지방 산은 특별한 등산가 아니거나 아니면 전문 산악이 아니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기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자, 우리가 높은 산이 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태도는 산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는 척, 잘난 척, 내 주장. 그리고 특별히 이 산 높은 사람들은 지식인,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은 자기 사상의 우월함, 자기 지식의 탁월함, 자기 경험의 압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매우 좋은 것이 있으나 나쁜 것은 아니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나, 그러나 그 태도에 있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잘난 척하네 하고 사람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지고 많이 알고 성공할수록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내 자식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주눅 들고 그 사람만 만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단체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약에 이렇게 만났어 근데 자기 자신을 뻔질하게 자랑하고 자기 돈 많이 번 거 자랑하고 좋은 차 사는 사람은 그러면 그것이 좋고 은혜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성이 있어서 자기가 나는 생활을 돌아볼 때 내 자식은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나는 어렵고 힘든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자꾸 마음속에 그것을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공동체를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산을 낮춰야 됩니다. 그다가 어떤 뭐 잘된 부분을 아닌 거를 부인할 수 없으나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이 웬만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해서 본인이 찾아서 오면 올라도 일부러 어떤 공동체 속에 어떤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끼리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어, 우리가 뭐 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된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고 자꾸 뭔가 상대 비교의식이 들어서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서 자기 높아진 산을 낮추는 여러분 되셔서 복음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말, 겸손한 스탠스, 겸손함으로 낮아짐의 자세에서 봉사하게 되면은 더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고집, 이렇게 선민의식, 양반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이요 잘났습니다. 유대인이 장사도 잘하고 잘났습니다. 근데요 독일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왜 독일에게 미움받았냐면은 하도 이 사람들은 장사하면 잘하고 차지하고 독점을 하고 가게 해도 막 독일계 유태인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협을 느껴가지고 저 유대인들 우리의 적이 달아가지고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추방하는 그런 반대 급부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튀어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이 학살당한 이유도 바로 적대감을 만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 많으나 겸손함으로 주장이나 이런 거 좀 낮추고 자랑하는 거를 좀 낮추면서 그리고 여러분 높은 고고함으로 가지 말고 낮아지는 자세로 낮은 스탠스로 항상 말을 먼저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겸손하게. 말을 갖다가 자랑하듯이 뭘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말과 행동 그리고 가능하면 말보다는 섬김으로써 낮아짐의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고 저분은 훌륭한데 저렇게 많이 섬기고 낮아질까 할 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이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잘났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복음 없는 교회는 막 자랑하고 막 칭찬하고 뭐 이렇게 또 건의를 세우고 이게 나쁜 거예요. 자기 건의를 높이 세워서 건의 세우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을 낮아져야 된다고요. 훌륭할수록 잘 나갈수록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하감이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분기를 곱게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요, 구분기는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한다 가지고 택시 타고 어딜 가면은 3분 거리를 갔다가 한 병 가지고 3분 거리에서 뭐 1,000원짜리 나오는 거 갖다가 요 외국 가면은 그 기사들 있잖아요. 길 모른다고 뺑뺑이 5분 거리를 10분 만들어 가지고 5,000원 들어갈 거 3,000원 들어갈 거를 갖다가 10,000원만 받아 먹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을 엉뚱하게 가게 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구분길이 있습니다. 구분길. 이 구분길을 곱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범사에 겸손하고 지혜를 얻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길을 곱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겸손함으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말을 겸손하게 들을 때 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이동주 목사가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목회하기 전에 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하려 그랬어요. 유학을 가서 교수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성으로 전체를 보거든요. 우리가 그래 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교수해가지고 그 교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필리핀 가가지고 누가 거기 학위를 따가지고 누가 필리핀 대학 학적을 따고 박사학위 따고 어느 유명한 데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 할 것을 뭐 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시간표를 봤을 때 우리가요, 교회 지금 청년부가 약해가지고 이 청년부를 키워서 지금 성령이 지금 청년부가 필요해서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동주 목사는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필리핀 유학 가서 교수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가 방향을 돌려줬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구분기를 곱게 만들어주는 어떤 어드밴스를 한 거예요. 지혜롭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잘 따라와가지고 필리핀을 안 가고 한국에 있어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는 길은 수많은 일들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죠? 결혼도 하게 되고 집도 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 거예요. 만약에 바꿔 생각하면요, 거길 갔다 왔어. 자, 갔다 와서 거기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자,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돼서 5년 4년. 그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지금도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금 늙어서 있을지도 몰라. 근데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뭘 목회를 하거나 뭐 할 거지. 자, 시간 낭비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그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구분기를 곱게 만들어주는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나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구분기를 곱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남의 말을 경청해서 돼야 되고, 성경에는 돈 버는 거, 장가가는 거, 미래의 가정을 꾸미는 거 다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올바른 직통 코스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삐딱선 타가지고 엉뚱한 길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구분기를 가지 말고 고등기를 가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세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지혜자의 말을 듣고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말을 들으라고 잠언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서의 말씀, 네 아비의 말을 경청하고 내 아비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전도자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구분기를 곱게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은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험한 길,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인생길, 또 많은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의 인생길 보면 험한 길이 예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인생길 볼 수 있고, 부모의 길, 내 주변의 인생길이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험한 길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험한 거를 탈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절대로 결혼할 때 불신자를 만나지 말아라. 뭐 남자 여자든 간에. 왜냐면
반드시 험한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면 바로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바람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갈림길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네가 가는 길에 험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그래서 이 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키워서 학교를 세워서 앞으로 길이 평탄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네 번째 부분은 미래를 알고 미리미리 평탄하게 험한 길을 하지 않도록 벽돌길, 자갈 길이 아닌 벽돌길, 아스팔트 길, 멍석 깔아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험한 길,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를 깊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복음으로 네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골짜기를 메꾸자. 겸손과 섬김으로 산을 낮추자.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고든 길을 가자. 자, 험한 길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평탄한 길로 가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통하여 오늘 네 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구원을 보는 여러분, 물이 묻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바로 성만찬 예식을 공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길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장기란 성도님이십니다. 안산시 번호 1동에서 오셨습니다. 최수님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란 성도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B열 뒤쪽에 김혜정 성도님이십니다. 유현자 권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영남 5차에 사십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장기란 성도님과 김희정 성도님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신 분들에게도 더 큰 증거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